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의 더움인데요. 일주일이 요즘은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간인데 벌써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네요. 네, 1년도 이제 거진 또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설교를 드렸는데 그 설교 이야기에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몇 분 좀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면서 혹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신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해명 아닌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면서 에서를 빗대어서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에서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장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모를 일이다.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신 이야기 또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는 몇몇 그런 인물들이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서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아브라함과 다윗 말고는 사실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과 이렇게 비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 의미에서 그 에서나 야곱이나 또는 이삭이나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연결하고 발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혹시나 설교를 통해서 혼란스러우셨다면 죄송하고 에서와 예수님이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에 이제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본 야곱은 우리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베델이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꿈의 사닥다리를 보게 된 그 경험인데 사실 지금의 이 야곱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야곱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야곱은 집에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사냥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가리킨 말은 집에 있는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집은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평생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야곱은 떠나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추방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또 자신이 찾아 둘째라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했었고요. 그 첫째와 둘째라는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딴에는 열심히, 그러나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비열하게, 또 어떤 때는 치사하게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자 했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해서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드디어 자기 손에 쥐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놔야만 하는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만 했었고,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형 에서를 떠나야만 했었고, 또 자신이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었던 집을 떠나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가 뭐냐면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베개로 쓸만한 돌 하나뿐이었죠. 그게 야곱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고 자신이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던 집에서 떠나서 외롭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삶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뭔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저기만 가면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때로는 치사하게도 비열하게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노라면 그것을 가지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면 그것이 기대한 것만큼의 만족과 그런 충족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상실감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원하시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그 돈을 가지지 못함에 하루하루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상실감 때문에 상실감으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 야곱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은 고작 야곱이 베고 자는 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현실이죠.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신데 60, 70을 평생 살아서 쥐어진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 정말 60년, 70년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살았는데 남은 게 얼마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거든요. 마치 야곱처럼 우리에게 돌베개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이 바로 고작 그 정도라는 실패와 절망에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잠든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실패하고 이 정도 무너졌으면 하나님 찾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무너지고 몸도 상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빈털털이 돼서 돌베개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하나님 좀 찾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 믿음의 조상의 이 믿음의 후손이 이 믿음의 씨가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좀 하나님 찾을 법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선택받지 못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샘을 눈에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야곱도 이 정도 실패하고 이 정도 무너졌으면 하나님을 좀 찾을 법한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울기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예 찾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야곱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죠. 뭘 보죠? 처음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면은 이미지로 어떤 물건이 떠오르세요? 사다리, 그렇죠? 근데 사닥다리는 원래 계단이란 뜻입니다. 계단. 계단이 그러면 허공에 이렇게 쭉 있었을까요? 이 계단이 있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시에 고대에서 신들을 섬길 때 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 밑에서가 아니라 좀 높은, 그러니까 하늘과 좀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그런 제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 위에 있잖아요. 가까운데 강화도의 만이산에도 보면 그런 제단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단이 나오는 이 사닥다리가 나오는 장면은 이 지구라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높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고층 빌딩이죠. 이 정도면. 예, 이 초고층 빌딩으로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저 제단에서 하나님 신을 맞닿고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해야 되고 재물을 짊어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 지구라트 계단이 있었던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저 제단이 저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솟아오르는 이 지구라트를 본 것이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라트는 뭘 상징하냐면 당시의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의 신은 어떤 형식이냐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이 최대한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가만히 있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높이 쌓아야 되는 거죠. 건물을 지어서 하늘과 계속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맞닿아야 되고 저기로 재물을 지고 올라가야만 하고 저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만 간신히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래요.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이 무언가를 내어놓아야만 신으로부터 만날 수 있고 인간이 신의 마음을 이렇게 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이게 다잡기 위해서 그리고 워워하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만 신의 마음이 안정적이게 되고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꿈 가운데 보고 있었던 이 지구라트는 어떤 지구라트냐면 야곱이 쌓아 올린 게 아닙니다. 야곱이 건축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계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통해서 원래는 인간이 올라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야곱이 알고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깨어지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은 야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 고난과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단을 직접 만드시고 그 계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야곱을 찾아 내려오신 인간이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천사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종들고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야곱, 자신의 완전히 실패한 현장 속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내려온 거고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야곱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닥쳐 있는,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공간인 집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보여지는 것은 광야 들판입니다. 자기 혼자 있고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수종들고 야곱을 부러워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이지만 진짜 현실은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사닥다리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렇게 사닥다리와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위에가 아니라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은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단으로 천사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계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 곁에서 야곱에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노력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이 실패를 그냥 묵상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야곱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수종들며 하늘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야곱과 함께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깨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변의 다른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옆에 있는 다른 다른 부족들의 신을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뭘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지만 뭔가 신의 축복을 받고 뭔가 농사가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으면 신을 만날 수 없는 구조가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계단을 내려오셔서 그 곁에서 그 수종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야곱에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엄마로부터도 지금 분리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위로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또 한 차례 뒤집어지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해서 당시의 모든 신들이 그랬거든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의 신들이 있었고요. 각 나라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만 다스리고요. 그 부족의 신은 그 부족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까지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 부족, 그 가족 거기 정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면, 이 부족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개념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정도였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확장된 겁니다. 그 정도의 가나안 땅 정도의 아브라함, 이삭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야곱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온 땅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그냥 위로와 그냥 막연한 평안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경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가나안 지방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하는 그 부족에 제한되지 않고 특정한 땅과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약속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한 열심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개념이거든요. 야곱에게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가장 야곱다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야곱이 가장 존중받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집이거든요. 절대로 한 번도 이 집을 떠나서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집인데 그 집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을 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집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 집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을 때 더 이상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끝났다라고 여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에게는 야곱에게 집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뭔가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분들은 통장의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좀 안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각자의 다양한 야곱에게 집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절대로 놓지 못할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근데 그게 없어져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내가 그 집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원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서원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서원 기도의 방식일까요?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의 서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거래 같은,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서원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저의 기억이 없을 때 어머니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둘째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강제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뭔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저의 길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수능 볼 때도 원서를 6군데 쓸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써가지고 신학과로 쓰고 여기밖엔 길이 없다, 여기 떨어지면 나는 인생 끝이다 이제 생각하고서 한 군데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A라는 걸 드리면 나도 B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서원을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무슨 서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계속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원이에요? 엄청 뻔뻔하죠. 근데 이 얘기에는 야곱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인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뻔뻔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야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22절에 보면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드리는 거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11조 당시 고대, 아직 11조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11조가 사실 11조는 기독교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누군가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그 곡물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래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드릴 것이 있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곱이 서원하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등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고작 그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견될 만한 우리의 봉사와 드림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의 서원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겠죠. 정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 믿으세요? 야곱은 꿈이라도 봤죠. 성도님들 꿈에서 봤어요? 사닥다리 보셨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셨어요? 환상으로 하나님 곁에 서신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함께 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세요? 내 인생 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독하게 안 풀리면 하나님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야곱처럼 꿈에서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오마주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인자 위에. 그럼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무엇이 예수님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계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시며 그 야곱이 봤던 그 계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계단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연결하신 그 연결을 한 번도 끊지 않으시고 지속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우리 영적인 체험과 대단한 신비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신 계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버림당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우리가 추방되었던 야곱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추방당하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에서 예수님께서 추방당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계단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환상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추방당하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계단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셔서 그 연결한 다리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드디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심의 결과가 실패였던 그 베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내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자신의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걸음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지독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돈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독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진짜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독한 현실이 좀 변화되면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계단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실패해서 돌베개 하나 간신히 붙들고 있으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단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진짜 현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압도해오는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현실로부터 잠시 눈을 감고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와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증명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발견하실 때 그 약속의 증명과 성취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버림당하시고 추방당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